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보물찾기 해 보셨습니까? 제가 어릴 때는 이 소풍 가는 것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소풍 가서 선생님이 몰래 숨겨놓은 보물찾기 그 놀이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보물 찾으려고 애썼던 기억이 납니다. 중간중간마다 보물을 숨겨놓은 것을 알리기 위해서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을 놔두었죠. 나뭇가지를 부러뜨려 놓았다든지 혹은 흙 주변에 또는 나무 주변에 무언가를 갖다 놓았다든지 해서 그 하나의 단서가 되는 것들을 놔두곤 했었죠. 요한복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완전한 설명을 하시기 전에 단서가 될 만한 이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을 준비하시고 나타내신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이와 같이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드러내는 이 단서와 같은 것들이 바로 기적, 즉 표적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은유적으로 말씀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가장 먼저 나온 그 표적의 내용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제자들이 주례를 해달라고 해서 종종 결혼 예식을 진행합니다. 모든 예식이 끝난 후에 마주하는 결혼식 피로 연은 참 따뜻한
따뜻하고 즐겁습니다. 앞길이 창창한 젊은 남녀가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통해서 복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결혼식 피로 연애 온 모든 하객들마다 그렇게 기쁘고 또 행복할 수가 없지요. 이렇게 잔칫날은 참 좋습니다. 특별히 결혼식 피로연, 즉 결혼식 때 하는 잔칫날은 그 어떤 잔치보다도 더 흥겹고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잔칫날의 첫 번째 특징은 흥겹다는 것입니다. 잔칫날의 주인공이 슬퍼하거나 애통하지 않습니다. 잔치 그 자체가 곧 기쁨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갈릴리의 조그마한 마을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은 너무나 기뻐하고 흥겨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칫날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말할 수 있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정말 난감한 상황입니다. 잔칫날에 그 잔칫날을 즐겁게 만드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큰 일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곳, 그곳에도 반드시 문제는 있기 마련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진정한 기쁨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잔칫날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문제가 발생되는 날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잔칫날 그 자체가 참된 기쁨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분명한 착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는 경우도 종종 나타나잖아요. 정말 혼인 잔칫날에 누렸던 기쁨과 그 행복감은 이렇게 이혼하게 되는 가정을 보면 헛된 착각이 아니었는가, 이와 같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아무리 좋은 날, 아무리 기쁜 날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날 속에서도 문제는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잔칫날의 두 번째 특징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곳은 잔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사람도 사실 과거 유대의 전통을 보면 혼인 잔칫날은 적어도 일주일 동안 잔치를 열었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잔치 기간이 무려 2주간이나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해당 마을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까지 함께 모여서 온통 잔치 분위기를 누리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도 인근 각지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똑똑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각양각색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다고 해서 문제가 저절로 그냥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도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쉽지 않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2015년에 개봉해서 크게 성공했던 암살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강하게 느꼈던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그 암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암살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 목표로 삼은 사람들을 반드시 죽이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어도 문제는 생긴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죽음을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사람의 수가 문제를 해결하거나 감소 내지 근절시킬 수는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 오히려 사람의 수가 많을수록 미처 예기치 못한 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것. 이것이 인생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려움인 것입니다. 사람이 많다고 해서 참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사람의 수가 많아지게 되면 주님을 나타내고 신실해야 될 교회가 오히려 사람의 수를 자랑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성도 수가 많은 교회일수록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것이죠.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 먼저입니다. 머릿수가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이죠. 잔칫날에 기쁨과 흥겨움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사람의 수로도 풀 수 없는 문제, 그러나 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종식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끝나는 곳, 인간의 능력이 한계로 분명하게 느껴지는 것, 바로 그곳에서부터 주님의 능력이 시작된다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이 주는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집에는 인근 나사렛에 사시던 주님도 초청을 받고 와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항아리의 맹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심으로 잔치집의 문제는 일거에 해결되었어요. 이것은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베푸신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맹물이, 허들의 물이 포도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능력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맹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창조주의 능력, 이 창조의 능력 앞에서는 그 무엇도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임하기만 하면 문제는 오히려 진정한 기쁨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됩니다. 주님의 창조적인 능력이 어떻게 그 외딴 마을의 혼인잔치집에 임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첫째로 주님을 알고 주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모인 무리들 중에서 주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그곳에 있긴 했지만 그때만 해도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초기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님의 능력을 직접 확인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한 사람만은 주님의 능력을 바르게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주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는 주님의 능력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남자를 전혀 알지 못했던 자신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신 이 놀라운 비밀을 어머니는 너무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 속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이 자라가면서 나타나게 되는 놀라운 모습을 어머니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이미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과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주님께 포도주가 바닥난 잔치집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마리아의 이 주님에 대한 믿음, 주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어느 인간도 해결할 수도 없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주님의 능력이 위대하고 또 크다 할지라도 주님과 관계를 맺고 그 주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그 능력은 우리의 삶 속에서 결코 나타날 수 없는 법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주님과의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능력을 꽃피우는 터전입니다. 1988년부터 우리나라의 가장 큰 농인교회인 영락농인교회에서 열심히 수어를 배우고 또 농인 목회를 배우며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정말 감사하게도 농인교회, 지방에 있는 자그마한 농인교회 담임 전도사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너무 기도하면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다 가기로 결정이 된 이후에 웬일입니까? 농인 성도들이 청인 전도사님 싫다는 겁니다. 고민 끝에 마침내 제가 그 농인교회에 가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날들을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왜 이렇게 농인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왔는데 농인이 청인 전도사라고 해서 오지 못하게 하십니까? 낙심하고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게 용기도 주시고 힘도 주셨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인내하며 기다리며 계속 열심히 사역을 해 갔는데 웬일입니까? 정말 놀랍게도 서울에 있는 충현교회 농화부에 사역을 할 수 있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만약에 지방에 있는 그 원래 가기로 했던 농인교회에 갔던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의미 있는 사역이 되었겠지만 제가 충현교회라고 하는 청인 중심의 대형교회에 있는 농아인 부서를 담당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그리고 정말 농인들을 위한 진정한 삶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깨닫고 지금과 같이 공부하며 준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린 결과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충영교회에서 사역하고 그 이후에 남서울 은혜교회에서 농화부를 개척하여 사역하고 이렇게 여러 훌륭한 목사님들을 만나며 영향을 받고 지도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성장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능력을 부족하지만 믿고 의지하며 기다리며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알고 주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순종할 때 주님의 놀라운 능력은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그곳에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집집마다 손이나 발을 씻기 위한 물 항아리를 구비하고 있었습니다. 본문의 잔치집에는 돌로 만들어진 물 항아리가 6개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잔치집 하인들에게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려울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줄 것을 지시하신 것이죠. 연회장은 잔치집에서 제일 먼저 음식이나 포도주를 시식 혹은 시음하는 주빈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였어요. 연회장에게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라 포도주 아닙니까? 반면 주님께서 가져가라 하신 것은 포도주가 아니라 물이었어요. 그것도 손이나 혹은 발을 씻었던 허들의 물이었습니다. 연회장으로부터 호통을 당할 것이 뻔한 일이었지요. 그러나 하인들은 두말 없이 순종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리고 정말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었지만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연회장에게 가는 동안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그저 그런 포도주가 아니라 연회장이 맛을 보고 깜짝 놀랄 정도의 고급 포도주였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알고 주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는 믿음만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쫓아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손해를 보아도 말씀 안에서 진실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게 이익이 되지 못함을 알면서도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에만 천지를 창조하신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그곳에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존중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자면 인간 마리아는 주님의 어머니일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성령님의 역사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육체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얼마나 극진했는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안 마리아가 주님께 이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주님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줄로 알고 믿고 요청을 드린 것이지요. 이에 대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께서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생소한 호칭이지만 2000여 년 전 헬라어로 귀네 이 말, 즉 여자여라는 이 말은 여자에 대한 가장 최고의 존칭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마리아를 어머니라 하지 않고 최고의 존칭으로 불렀다는 것은 어머니에 대한 주님의 태도가 얼마나 극진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자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메시아로서 첫 표적을 행할 때가 아직은 아니라는 의미였습니다. 주님께서 작정하시고 계신 첫 표적의 때는 따로 있었습니다. 주님의 때가 하나님의 때라면 마리아가 요구한 지금은 인간의 때였어요.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어머니의 요구에 당신의 때를 포기하고 어머니의 때를 수용하시고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는 첫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하인들 앞에서 어머니의 권위를 존중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니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 그 어머니에게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임을 아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리아 쪽에서도 동일했습니다.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성령님의 역사로 잉태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긴 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자기 몸에서 잉태되었고 10달을 고생한 이후에 낳았기 때문인 것이지요. 자기 품에 안고 저절 물려서 키웠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얼마든지 주님 앞에서 어머니 행세를 할 수도 있었고 주님을 자식 취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안 마리아는 주님께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기를 직접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사실만 알렸을 뿐입니다. 주님의 도움을 간접적으로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직은 당신의 때가 아니라고 답변하셨고 주님의 답변에 대한 마리아의 반응은 본문 5절과 같았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번에도 마리아는 주님께 직접 말씀드리지 않고 하인들에게 주님의 지시를 쫓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주님께 간접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신 것이었습니다. 하인들 앞에서 아들의 권위를 존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귀한 분에게 부탁을 하기 위해서는 그분을 돕고 있는 비서를 통해서 그분과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존중하는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놀라운 기적이 그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사람들 중에 대표가 될 만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당시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인간들로 인해서 상심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유일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라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의 권위에 순복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따랐습니다. 놀라운 것은 바로 그 한 사람이었던 노아로 인해서 전 인류를 멸망시키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노아로 인해서 전 인류의 역사가 변화되었습니다. 노아를 통해 노아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 권위에 충성하는 사람의 믿음은 단지 자기 자신에게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전 인류에게 유익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들의 물 같던 수많은 인생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그 주님이 남기신 놀라운 삶의 모범을 발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권위로서 다가오셨던 그 주님의 능력과 권위를 믿고 의지하며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허들의 물과 같은 곳에서 값비싼 포도주로 변하는 것과 같은 값진 인생으로 탈바꿈되는 축복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만을 위해서 살아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계속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사하심의 현장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주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되 온전히 믿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삶의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흥겨운 잔치집과 같이 될 것입니다.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허들의 물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친히 생명의 포도주로 바꾸어 주시고 귀하고 값있게 써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허들의 물과 같은 저희들의 인생을 값비싼 포도주와 같이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표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표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복내리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